오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그 11절에 여러분이 읽은 데 보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찾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읽은데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풍 나온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주일날 경배 드리고 나서 한 며칠간 보낼 때도 전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악한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악한 날이라고 할까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 소위 말하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영적 악당들이에요. 영적 악당들. 이런 영적 악당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죄를 짓도록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셨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셨습니까? 오히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완전한 본보기가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확고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결국 마귀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2장 15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등장하는 그런 영적 악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존재들을 이제는 부끄럽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무모하게 됐고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될 자격을 가지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처리된 것으로 용서된 것으로 간주되어 반대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마귀의 농락과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지게 된 사탄과 그 일당, 영적인 악당들은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자유롭게 주물럭거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쉽지 않아요. 이 계획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방해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래는 그들의 노예로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의 하수인으로서 이렇게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 마귀의 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걷게 되었고, 이게 자기들만 그런 삶을 걸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직도 이뤄진 많은 혼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못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못마땅하죠. 그래서 마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요, 마귀들에 의해서 결국 그리스도인과 마귀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어떤 세상의 철학자들과 어떤 종교적인 사제들과 어떤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12절 보세요. 6장,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예,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죠? 왜냐? 사실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는 싸움이 안 돼요. 싸우면 100번 다 우리가 지게끔 돼 있어요. 과거에 그 삶을 살아본 분은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와 대치해서 싸워요? 생각할 수 없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감히 마귀랑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다니,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죠. 여기 마귀가 두껍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일개 마귀 쪼무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11절을 통해서 더 데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하나의 마귀 쪼무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총수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적수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적수라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말을 바꾼다면 마귀는 멍청이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 앞에 무모하였고 어리석고 멍청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마귀가 사람들 앞에 교활하게 구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간계들 찾으셨습니까? 마귀는요, 간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간계라는 말은요, 교활함, 속임, 교묘한 방법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간계를 통해서, 또 간계가 하나가 아니라 간계들이에요. 다양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교리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귀가 만만치 않은 적수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마귀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만만치 않은 적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마귀는요,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방법을 써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써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귀는요, 혼자라면요, 여러분 제 기억에 지금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지만 오래전에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임꺽정이라는 걸 한번 드라마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도대체 임꺽정을 당해냅니까? 근데 임꺽정의 최후가 참 비참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힘센 사람이 혼자서 여러 사람을 당해내는데 여러 사람들이 먼저 화살로 공격하니까 결국은 꼬꾸라지더라고요. 마귀가 그래도 아무리 강해도 혼자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체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마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폭 같아요. 패밀리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무리가 여기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또 영적 사악함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마귀의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럿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모종의 서열이 있습니다. 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는 일해봤어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노예로는 일해봤어도 그 마귀의 조직, 패밀리에 가담을 해서 어떤 서열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이끄는지 그거를 확인해 본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직은 죄를 부추기고요, 부도덕한 일을 일삼게 하며 거짓된 사상을 흩뿌리고요, 또한 더러운 문화를 뿌리고 가증한 종교들을 심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죠. 물질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물질에 집착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다 물질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최고의 힘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알지도 못하는 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마귀들하고 그리스도인이 대치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마귀들하고 1대1로도 사실 싸우기가 버거운데 마귀가 패밀리라 그랬잖아요. 조폭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세력을 이룬 조직인데 그것이 팀으로 일하고 그것이 어떤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그것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시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면서 그래, 그럼 그걸 취하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요, 첫 번째로 전신갑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것을 이해하려면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원래 영어로는요,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풀었으니까 그렇지, 영어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게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이런 강건한 자가 되는데 비결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전신갑주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14절부터 나오는 말들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그 쭉 나오는 거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이런 모든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열거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왜냐?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존재 가운데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는 딱 하나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전신갑주로 취해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세요. 한 전사가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안전하고 강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 강건하고 안전한 겁니다. 영적인 악당들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골리앗을 맞서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랬어요? 좀 나갔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 분명히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직접 싸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했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싸움은 맞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악당들, 영적인 패밀리, 영적인 조폭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과 맞붙어 싸우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17장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살펴봤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살펴보죠. 다른 측면에서.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한 일이 있어요. 사울이 뭘 했냐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자기의 노트구를 다윗에게 씌워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갑옷을 가지고 나갔어요. 익숙한 갑옷을 입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익숙한 갑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45절입니다.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골리앗은 더덕더덕 칼과 창과 방패를 그리고 견고한 그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까? 무엇을 입고 나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네가 조롱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겼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내 맛 좀 볼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작다고 우습게 알아? 내가 이래봬도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힌 사람이야. 너 내 맛 좀 볼래? 자기 자랑하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앞에 자기가 양을 칠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기상 17장 3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면 다윗이 전쟁 때 나가는데 자기가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인 그런 경적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가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일 때 자기를 그 사자의 입에 또 곰의 발톱에 맡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갑옷 삼고 나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주님이 너의 갑옷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 때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주님으로 옷 입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로마에 이렇게 감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지키는 그런 로마 군병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아마 조를 이루어서 몇 명씩 교대해 가면서 바울을 돌보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때 로마 군병들의 옷을 자세히 살폈을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입은 옷은 전투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 갖추는 갑옷이었겠죠. 그걸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입은 갑옷이 잘 상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슈퍼 히어로들 이죠? 별로 좋은 존재들 아닙니다. 사실은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재판인데 말이죠. 별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슈퍼맨에 열광하고 배트맨에 열광하고 스파이더맨에 열광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까? 네, 옷을 입고 나가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되게 튼튼하게 생각해요. 그 옷은 보니까 망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망토는 총알을 쏘면 탁 해서 총알도 맞고요. 또 어떤 거는 망토를 탁 벌리면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마스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마스크 있죠. 슈퍼맨은 좀 잘생겼는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다 뭐 스파이더맨도 뭐 뒤집어 쓰고 다니고 다 그렇게 마스크를 해요. 그리고 또 장화도 좋은 거 신고 다녀요. 알죠? 함부로 발차기 하면 뭐 끄떡없는 그 장화도 신고 다니고 그거 다 갖추고 다녀요. 거기다 빤스는 왜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고무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빤스를 하나씩 입고 다니면서 센 척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존재들도 악당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입고 가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이언맨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도 그냥 나가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지만 맨몸으로 악당들과 싸운다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항상 뭐 뒤집어 쓰고 가죠. 쇠붙이 덩어리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나가야 어때요? 평범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것만 뒤집어 쓰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이 아이언맨 그 남자가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남자가 그 철통을 뒤집어 쓰고 나갈 때 힘이 나는 것처럼 느끼고 잘 싸워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악당을 때려눕히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로 옷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예수님과 꽉 하나가 돼야 자 옷과 그 사람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깊이 연합해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이 영적인 악당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마귀, 그러니까 이 패밀리의 두목, 이 영적 악당들의 두목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양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후회도 없고, 도덕도 없다. 그는 아픔과 고통과 부정을 먹고 산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영화에서 악당들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 악당이 마귀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표현해내지는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마귀가 심히 사악하고 심히 아주 간교하고 심히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이런 심히 더럽고 추하고 간교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을 들쑤시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다른 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의 갑옷 그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거기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은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악한 날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취하실 일이 곧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 주변이 이렇게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마치 서방대원이 방화복을 입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악한 악당, 영적 악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려면 그냥 뛰어들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 13절에 열거된 모든 것들은요, 사악한 마귀가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물럭거릴 수 없도록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빛의 갑옷이 뭐냐는 겁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체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요, 이 슈퍼 히어로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입으면 세지는 옷을 우리가 슈트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슈트 하면 슈트가 뭐야 그러는데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슈트가 결국 힘세게 만드는 그런 옷이죠. 근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악당들을 대적하여 힘있게 하는 옷을 한 번씩 다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 옷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강력한 옷이라는 거죠. 이걸 언제 받았을까요? 구원받을 때 다 한 번씩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이 옷은 한 번 주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 구원받을 때 이 옷을 줄까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악당들의 타깃이에요. 영적 악당들이 우리에게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이 숫들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 옷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걷는다는 신앙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이 숫도 있는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강력한 옷을 입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옷을 벗을 때가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옷을 얻다가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옷장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우리 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약화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어둠의 세력들, 육신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옛사람을 따라가고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고 내가 정말로 이 수트를 입은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순간에 예수님을 입은 사람으로 드러나야 할 순간에 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는 깨져요. 나는 당해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어려움 중에 불평케 하고 낙담케 하고 이런 많은 순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10절의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다윗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그 사무엘기상 17장입니다. 17장.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주었죠? 자기 갑옷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다윗이 걸쳐보긴 했는데 불편했어요.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고. 여러분 그 갑옷이 어떤 성능이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써보지 않았으면 그 갑옷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입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슈퍼 히어로들이 가만히 보면요, 뭐 새로운 옷을 딱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싸우러 나가기 전에 옷부터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건 어떤 장치라는 건지,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여기서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 뭐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다 듣고 적절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설명을 다 들었을 때 싸우러 나갈 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입은 옷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입긴 입었지만 이게 어떻게 이걸 작동하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입고 나가도 깨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가 입은 옷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입은 옷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 옷에 대한 신뢰가 커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서 이분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이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화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할 때 자매님들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의 나이는 20세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통 12세에서 14세부터 결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늦게 했어도 16세, 17세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청혼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인을 해가지고 완전한 결혼식은 안 했지만 남편이 있죠. 요셉이 남편이죠. 예, 정혼한 사이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그 동네가 참 묘한 동네입니다. 로마군의 주둔지예요.
그 예스레엘 평화, 무기또, 아마겟돈 아시죠? 그 평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평지를 내려다보기가 좋은 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평야를 다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아시죠? 이태원에 가면 뭐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죠. 외국인들이 군생활하다 힘들면 어디로 가요, 주로? 이제 마시고, 춤추고, 여자들하고 놀고. 그런 거 있죠?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이렇게 순결하게 산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자는 자기의 처녀성을 잃을 수도 있는, 쉽게 잃을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펴보세요. 1장에 27절에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이런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2번이나 연거푸 처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 환경에 물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던 여자였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한 말이 뭐냐? 아들을 낳을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마리아에게는 사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식 안 했거든요. 아직 요셉하고 잠잔 적이 없거든요. 아니, 요셉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남자하고도 잠자지 않고 자기의 처녀성을 지키며 순결하게 왔던 여자인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여자한테 쉬운 일인가? 아기를 낳게 됐다. 그러면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가늠한 여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과는 파혼이 되고 그리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랑 해서 뵌 아기가 아니에요. 배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기예요. 그러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폭력을 어떻게 당했길래 미쳤구나. 아니면 음란한 행동을 하고서 뻥치고 다니는구나. 거짓말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마리아의 머리는 복잡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님 좋아요. 이거 심각한 일인데요.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해보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하고 다녀야 되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오해받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저에게, 그러면 아들을 낳긴 낳을 테니까 좀 귀뜸해 주시죠.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강건하게 대답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이미 처녀를 통해 남자를 낳는다는 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신실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백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주시려고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뭘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교회 와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 크게 호의를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 이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이런 천사의 얘기를 들을 때 자기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자기의 옷 같은 하나님이 호의 속에 자기를 다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권능 있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신데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할 때 이 자신의 여종을 쓰는 데 있어서 무자비하게 하시지 않을 거를 호의 가운데 하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고 강건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강건한 자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덧입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불법과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을 이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쏟아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께 신뢰를 두면서 강건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약하면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 탈영병처럼 비겁하게 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기 11장 보세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11장. 자, 32절입니다. 요 다니엘서 11장은 나중에 시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참히 짓밟힐 때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깝게는. 그리고 멀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험악하게 다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여기 이 악한 자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더 더럽게 만들고 세상을 온갖 어지럽힐 때에도 여기 이 말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강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여러분과 제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슈퍼히어로가 싸우러 나가면서 자기가 취한 옷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소방대원이 내가 입은 옷이, 이 소방대원이 입은 옷이 말이죠, 불에 못 견디는 옷이다.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떨까요? 죽었구나. 나는 가는 즉시 죽구나.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옷은 불에 잘 안 타.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악한 영적 악당들과 싸울 때 힘을 낼 수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의의 옷,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강하시지. 마귀가 이길 수 없지. 나를 끝까지 지키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나를 책임지시지. 이 옷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의 분인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찾고 자기가 발견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런 주님이신데 내가 주를 신뢰하면서 영적 악당들과 싸워보겠습니다. 맞붙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힘 근원은 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힘 근원은 지식이, 학식이, 이제 공부하는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의 힘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기상 15장 29절에 사울을 질책하면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수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기분 나빴죠.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전쟁을 하고 돌아다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44편 찾아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비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시편 144편 1절에서 적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누가 자기의 힘이라고요? 여러분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힘인 걸 믿으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웅들에게는요, 그것만 입으면 힘이 나는 옷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옷만 입고 나가면, 그 것만 들고 나가면 힘이 나는 그런 옷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 옷만 입으면 힘이 나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은 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때 보는 건 뭘까요? 여러분 희한해요. 저는 그 영웅들의 일반적인 이름은 몰라요. 슈퍼히어로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의 본명이 뭔지, 아이언맨의 본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힘있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 기억을 해요. 그게 아이언맨이래. 그게 스파이더맨이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리스도는 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활한 관계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다수인 조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인, 그런 어떤 서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본래 언제 얻었습니까? 구원받을 때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옷장 속에 걸어놓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에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취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더불어 걷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이 득세하지 않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내가 연합해서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힘 있는 분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긍휼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자신의 성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내 힘으로 해왔다면 예수님, 지금 저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다시 처음처럼, 내가 구원받을 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심정으로 이 신앙을 시작했는데, 침례 신앙으로 이 신앙을 시작했는데, 내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적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